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 다락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전도 수첩, 개인 전도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하자 그래서 이번에 먼저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흐름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는 창세기 3장으로 멸망하는 인간에게 주신 해답, 복음. 이 복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성경 전체는 복음이 핵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뻐하셨다 하죠. 전도가 안 되면 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흐름은 전도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할 사람이죠. 이 성경의 흐름은 제자예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중요한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죠. 전도 때문에 부르신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으로 만드실 이유가 뭐냐면 전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과 전도, 이 제자를 키워서 시스템으로 이제 이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것들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네 가지를 완전히 담은 존재가 바로 렘넌트죠. 우리 렘넌트가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다 이해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라고 할 때 우리 현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현장은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현장입니다. 이게 없어서 망하는 현장이고요. 이거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현장 가는 이유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막 큰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되죠. 실제적이고 사실적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빛이 임했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은혜가 부족해서 전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만 하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제 이 속에 이제 흐름이죠.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전도가 이해돼야 이렇게 합시다.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구원 받았어도 전도가 이해가 안 되면 물론 이제 복음이 이해되면 전도가 당연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전도가 이해 안 되지면은 요셉이 왜 애굽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이유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왜 내게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전도가 이해될 때만 해석돼요. 전도가 이해될 때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오늘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집, 이 모든 것이 전도로 전부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되지면 답을 못 찾게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야, 다른 동네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전도 때문에 오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보내요? 어디를 보냅니까? 전도. 여러분 오늘 여기 부르신 것도 전도 때문에. 또 여기가 또 우리가 전도 학교잖아요. 전도 학교에서 전도를 배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전도 빼놔버리면 이제 빨리 천국 가는 것 말고는 남은 게 없어요. 천국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천국인데 고생스러운 이 땅에서 뭐라고 사겠어요? 살 필요가 없죠. 전도를 이렇게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표 그것은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할 줄 모르는 제자를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게 목표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을 12사도 70인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 전도 제자 만들려고요. 예수님은 부흥이 목표가 아니죠. 부흥으로 예수님은 교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 모아가지고 건축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크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마가다락방에 딱 120명 남기고 가셨거든요. 전도할 수 있는 제자 120명.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예수님 별로 관심 없었어요. 무리들은 관심 없었어요. 물론 잘해주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전도 제자예요. 조용히 그 무리 속에서 제자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뭐 큰 부흥 집단을 만들어 뭐 큰 교회 뭐 교단을 만들고 가시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책도 안 썼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 땅끝까지 증인되라.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강단이죠. 전부 여기에다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마가다락방 남겼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인데 여기가 바로 뭐예요? 교회죠. 여기가 제자들이 모인 교회죠. 이게 이제 전도용 단어로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땅 끝까지. 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다락방 한 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세계복음화 시작됐어요. 로마 복음화 했어요. 이게 빛입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까지 이게 여기서 시작된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망대 세워버리면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전도제자예요. 전도 속에 다 있어요. 전도 속에 다 있는데 전도를 붙잡은 제자가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도 놓쳐버리면 그 유대인들이 전도 놓쳐버렸잖아요. 그럼 망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훈들을 보면서 빨리 편집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먼저 전도를 위해서 먼저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전도는 완전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도구나 방법을 많이 잘 써가지고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이거 바꿔야 돼 생각을요. 전도는 쉬워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교회로 데려오려니까 힘들지.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 정말 부담되거든요. 시간 내야지. 뭔가 내가 막 노력해야 되고 뭔가를 막 그러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리고 사람 마음도 없는 사람을 가가지고 막 뭔가를 마음을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막 끌어오려고 땡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전도는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쉬운 전도를 이제 시작하면 되고 부담 없는 전도를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별 관계도 아닌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길에서 전도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두렵죠. 또 뭔 말부터 해야 되는지. 내가 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은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왜 전도가 쉽고 부담 없냐 그러면요.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믿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구약 시대 때 보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러 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들을 숨겨줬어요. 숨겨달라고 부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숨겨줬어요. 신앙 고백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이 여리고도 정복할 줄 믿는다. 그때 우리 살려주라. 나와 우리 집을 살려주라. 전도가 이럴 때 쉬운 겁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 다 그릴 줄 알아요? 교회에서 연습하죠. 구원의 길 그릴 줄 알죠?
뭐 전혀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뭐 하잖아요. 구원의 길. 그 열심히 그린 이유가 뭔데요? 살려달라고 한 사람한테 말해주려고. 자, 그거 그릴 줄 안다고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릴 줄 몰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예, 잘 그리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 돼요. 그러죠.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되거든.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봐라. 우리 전도사님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세히 설명 못한다고 전도 못하는 절대 아닙니다. 이 라합이 우리 살려달라 그러죠. 보내주면서. 그래가지고 이 라합은 약속을 언약을 하게 되잖아요. 정탐꾼들하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문에다가 빨간 줄을 달고 그 안에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만 있어라. 밖으로 돌아다니면은 다 죽는다. 그래서 라합이 자기 식구들 다 모아서 그 집에 있었던 거죠. 전도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은요, 이렇게 뭐 너 믿어라, 내가 살려줄게 믿어라 이런 말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살려달라고 하고 언약도 맺고 막 그러다 성경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시간이 짧잖아요. 공생애 3년 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군지 알죠. 헛걸음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보고 아니구나 그러고 실망하고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날 만날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죠.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죄인으로 매국노로 세금 걷는 사람인데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축제하고 그리고 이제 규정된 거는 보내고 이렇게 가지고 재물은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욕 먹고 누가 이 사람하고 친구도 안 하죠. 비난하고 그런 상대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요.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마태가 또 자기 친구들, 그래도 죄인은 죄인들끼리 통하잖아요. 그때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들, 뭐 창기들, 그 소외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집에 예수님 거기 가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비된 사람이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를 만났잖아요. 예비된 여자예요.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와서 봐라. 다 예비된 사람.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또 뭐 다 많지만 고넬료 같은 사람.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제 이 로마 장교인데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교로서 막 이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마음은 진실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른 축복부터 준 게 아니고 먼저 복음부터 받도록 하나님 누구에게 연락을 하세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안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그 장소의 모든 중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딱 줍니다.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딱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 식구들 친구를 싹 모아놓고 무릎 꿇고 베드로 올 때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말씀 받으려고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에서. 그 간수가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바울 보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라고 질문했다니까요.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렵냐 그러면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가고 구원받아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막 이렇게 전도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버리면 어때요? 전도가 쉽죠. 우리는 메시지 가지고 있는데 그러죠. 구원의 길 딱 가지고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인간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 그리고 이 예수를 영접하면 7가지 신분 권세 5가지 확신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 딱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비된 자를 만나버리면 전도가 쉬워요. 예비된 사람을 안 만나고 우리가 막 우리 나름대로 열심으로 막 노력해서 그 사람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열매도 없고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모르게 전도가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전도가 그러면 막 사람 많이 모으는 걸 우리는 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전도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비된 자가 있다. 이 사람 만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예비된 자와 만나는 것이 이게 전도다. 이게 성공이에요. 전도 성공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좀 참고해야 될 성경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바울팀이 루디아를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바울팀이 소아시아 지방을 목표로 전도를 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아무리 전도를 하는데 전도문이 안 열려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전도를 막았다 그랬어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이게 여기에서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전도가 안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걸 안 찾고 계속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또 보면은요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너무 답답한 지금 상황인데 바울팀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걸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고 예비한 지역이 있고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아가는 것이 전도예요. 아시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냐 아예 그건 아니에요. 이건 사도행전 16장 얘기인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아시아 에베소 드란노에서 2년 동안 전도 폭발 역사가 일어나죠. 그 시간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막혔을 때 답답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는 근데 성령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일이 잘 풀리면 성령 인도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식당 찾다가 이렇게 딱 문이 닫혔는데 그날따라 쉬는 날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집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오늘 성령인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중심이거든요. 내가 좋으면 성령 인도고 내가 생각할 때 나쁘면 성령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셉은 성령 인도 못 받은 거지. 노예로 가서. 누가 노예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 장군 집에 팔려간 이스라엘의 소녀. 성령 인도가 아니지 그럼. 그건 완전 재앙이지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성령 인도였어요. 나아만을 전도했잖아요. 진짜 한 건 한 거지. 평생에 한 건 한 거지. 그걸로 인생 팔자 다 펴버렸어. 팔자라고 해서 미안하고. 완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싹 누리는 그 전도 한 건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일생에 한 명만 제대로 만나도 이런 일이 벌어진대. 그러니까 전도는 뭐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의 만남이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쉽고 이 사람 만나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문 열고 자기가 알아서 사람 데려오고 자기가 알아서 구원이 뭐냐 물어보고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잘할 필요도 없죠. 이런 사람 만나버리면 언변이 안 뛰어나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없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났냐 못 만났냐는 있어서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죠. 저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좁다고 막 성전 건축해서 넓은 데로 가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마음이고요. 내 마음이고. 중요한 건 정말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이런 전도 예비된 사람을 전혀 못 찾아내고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럼 1,000명, 10,000명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데 관심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단 3명만 있어도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예비된 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최강 교회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은 뭐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걸 찾아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에 찾아낸 이 루디아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한 게 아니고 루디아가 먼저 말했어요. 나를 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자기 집 오픈했어요. 여기서 다락방을 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전도하라고 여기서 먹고 숙식하라고. 그리고는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가족들 전부 모아놓고 메시지 듣게 만들고 전부 세례받고. 이게 예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비된 사람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막 이렇게 양육해서 이 사람 키우려고 애를 안 쓰는데도 제대로 이 메시지만 전달하면 스스로 자라나요. 예비된 사람. 스스로 또 전도에 데리고 와요. 이렇게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우리는 안 되는 전도를 하는 이런 어려운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빨리 바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전도 스케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찾으러 가는 스케줄을 가져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요? 우리는 전도학교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당연히 전도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치유받아야 될 이유? 전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 가져야 될 이유? 전도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이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서밋으로 이제 만들어가요. 이유가 뭐예요? 전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때문에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직 전도입니다. 성공한 다음에 전도합니까? 아니죠. 전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어린이도 전도하고 소녀도 전도하고 청년도 전도하고 우리는 전도 시기를 언제 잡아요? 내가 사장님 될 때? 아닙니다. 전도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는 게 전도죠. 또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한 예비된 자가 있다고 믿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 내가 전도가 얼마나 허망하겠어. 내가 뭘 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먼저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또 갈급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 제자. 이거를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일일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이제 영접을 했을지라도 영접만 하고 간 사람이 있고 영접을 해서 이제 계속 개인 양육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말씀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갈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자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제자도 있어요. 완전히 생을 걸고 답을 낸 이런 제자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단계적으로 여기까지 올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비된 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전도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아는 사람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미션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런 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진짜로 예비된 자가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그 사람 찾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거든요. 지금 찾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찾으러 안 갔는데 보내시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이 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온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갔잖아요. 우리가 찾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루디아 찾는 방법은 성령인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사람 찾으려고 하면은 오늘 또 이 핸드폰으로 그 사람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뜨죠 계속.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찾으려고 하면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청년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70지역이라고 그래요.
70지역이라는 이 내용이 왜 나오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으려고 하면 70군데 뒤지라 그 말이잖아요. 뒤져야지. 그 한 지역에 예비된 자 찾는 것이 바로 지역 복음화입니다. 한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찾을 때 지역의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제자를 찾아가지고 흑암 무너뜨리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가지고 우리 흑암 꺾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뭐 내가 물러가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기까지 물러가도 저기에 또 있잖아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제자와 거기에 다락방 이걸 세워놓는 거죠. 탐색. 탐색할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 the man,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일 수 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 속에 하나님 예비된 자 있다고 믿었다고 했으니까,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예비한 그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그 사람을 만나는 운이 되기도 하겠죠. 연결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쳐가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또 이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 주변에 하나님 이 사람이 숨겨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 많은 요정을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속에 숨겨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감옥 안 가는 게 우리는 성령 인도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우리는 감옥 안 가야 돼. 감옥 가는 건 그건 진짜 뭔 재앙인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거야 이런 건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를 내놓지 않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건 매까지 맞았어요. 나중에 그 매 맞은 보람이 있는 것이 감옥에 간 보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간수장을 딱 준비를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우리는 성령 인도를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눈 우리 청년들이 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막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전도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절대로 못 막아요. 그리고 여러분 눈은 좀 일반 사람들과 전도자는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숨겨진 거, 예비된 거. 그리고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삘이 딱 올 때 알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참 선하게 생겼다. 그거는 돌을 닦아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하기 위한 거잖아요. 참 선하게 생겼다고. 그렇죠? 영이 뭐라고 하더라? 깨끗하게 보인다면서 접근하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 봐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언니 동생 다 삼아놓고 친하게 다 삼아놓고 이걸 안 전해버리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그런 호의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 그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된 자인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를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반대적인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참 이 사람 좋게 생겼어. 이 사람 교회 잘 다니게 생겼어. 순진하게 생겼고 딱 얼굴 보니까 장로감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갈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좀 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린이들한테 전도할 때 좀 쉽다고 느껴지죠. 왜냐면 만만해 보이니까.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뭐 온몸에 문신 새겨진 사람한테 가서 이런 복음 전하려면 그것같이 무서운 거겠죠. 저는 해봤어요. 덜덜 떨고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이렇게 편한 마음을 줘.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데 막 성질을 내고 의자까지 집어던져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딱 복음 전하니까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왜 의자를 두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양상이 보여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지. 그 내 기준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없애고 편견을 없애고 선입견을 없애야 성령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봐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쭉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개인 전도 스케줄을 전도 수첩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전도 수첩이 바로 여러분의 전도의 도구예요. 전도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뭡니까? 쫑긋되게 돼 있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전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다 해놓고 전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여러분들에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자, 먼저 여러분들은요 일단 기록, 이게 성령인도 받기 위한 거예요. 찾아야 되니까. 뭘 기록해? 그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전도부터 하면 안 돼요. 막 들이대고 그러지 말고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 캠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안현이는 온세계교회 청년인데 거기 우리 노예 캠프를 했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노예에서 발행하는 전도 수첩 책자가 있어요. 100명 기록하게 돼 있죠. 70명 기록하게 돼 100명짜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캠프한 교회에 교회에서 이제 그걸 사죠. 전도 수첩 만들었어요. 여기다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도를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석하는 거지. 우리는 분석 그러니까 뭐 여기 교회당이 몇 개고 절간이 몇 개고 천주교가 몇 개고 무슨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분석이겠습니다만은 분석 중에 최고 확실한 분석은 뭐예요?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죠. 사람을 분석해. 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도행전 16장 이 드로아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냐로 불러가지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이 사람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해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을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그 사람의 생일,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족관계, 직장은 어디, 어릴 때 어디서 자랐고, 주특기가 뭐고, 지금 무슨 문제 속에 있고, 지금 어떤 갈등 속에 있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거, 그런 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 내보내주죠. 진짜 숨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요. 레자가 맞나? 이건 맞나? 플랫폼? 그냥 늘 영어로 쓰는데 오늘 한글로 쓰려니까 어렵네요. 자, 여러분 전도 플랫폼이란 뭐예요?
내가 바로 전도 플랫폼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저절로 내가 기도한다고, 물론 기도의 열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많은 예비된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듯이 여러분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리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부터 전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조금 요즘 시대에 또 얼마나 불신앙이 팽배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플랫폼에 대해서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비인격적 전도가 뭐예요? 띵동 눌러 문 열어 발로 맞고 막 퍼부서 떼는 거죠. 그건 비인격적인 전도예요. 그래도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면 되겠지만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구축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를 마셔라, 그 사람과 식사를 해라.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밥 같이 여러분 교제할 때 반드시 식사라는 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밥 먹었으면 반드시 여러분 커피 먹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막 스타벅스 커피만 먹어. 그렇죠. 아무튼 차 먹는 것도 같이 좀 전도 대상자하고 만나는 시간을 딱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셨잖아요, 마태 집에.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하고 밥 먹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고 건강한 자에 쓸 데 없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들은 늘 같이 먹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사하지 말고 좀 소외당하고 좀 죄인 취급받고 누구 관심도 안 갖고 이런 사람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신 거를 우리는 늘 나한테 잘해준 사람하고 식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이게 예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요. 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복음 전할 시간표가 있어요. 이 만남을 가질 때요. 1년 내내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 한 5번 정도 만나세요. 좀 길게 걸린 사람도 있어요. 한 5번 혹은 10번. 그럼 10주가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늘 만나는 사람은 이제 가까이 이제 만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간 정해야 돼요. 이 사람과 내가 만나는 기간들. 그리고 반드시 D-Day를 정해야 돼요. D-Day란 말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말해요. 기껏 밥 먹고 기껏 차 마시고 복음만 딱 안 전해버리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5번 만나면서 복음 전하를 기회를 얻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기간을 잡고 5번이나 10번 정도 만나기 여러분 마음속에다 딱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5번, 10번 만날 때 막 복음부터 전하려고 막 예를 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얘기 나누고 편안하게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때로는 위로할 때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할 것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한 약간의 간증. 교회 나오란 말도 하지 마. 예수 믿으란 말도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주일날 데리러 갈까? 이런 말 하지 말. 그냥 내가 이 사람 곧 막 이렇게 여러분하고 친해지면 속 마음 다 털어놓거든요. 그러면 그거 털어놓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만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힘들었었고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 교회 다니고 우리 목사님 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내가 평안을 얻고 치료가 되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 지금 너무 평안하고 좋다.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자꾸 이 말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문제가 사실은 있고 해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해결을 받았다고 하니까 궁금해요. 정말 교회 다니면 해결이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교회 다니면 진짜 평안해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기회예요. 그랬잖아요, 아까. 쉬운 전도, 부담 없는 전도는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주는 거지.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냐고. 구원이 뭐냐고. 그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뭐. 물어봐 줄 때 내가 얘기해 주는 건 쉽잖아요. 그러죠? 이게 편안한 전도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요. 영접한 사람이라고 다 다락방 하지는 않지만 일단 여러분 영접한 사람은 양육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해요, 여러분이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갖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는 거지. 메시지는 뭘로 줘요? 복음 편지도 있고 새생명 새생활도 있고 그리고 답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을 이제는 다락방화 시키고 이 사람에게 답을 주면서 이 사람과 같이 이 세 가족 주변에 있는 새로운 밭으로 전도 수첩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죠. 이제 자기가 해답 얻으면요, 그 하나님 예비한 사람 같으면 이거 전달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하거나 자기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좋다면서 너도 와라 하면서 이게 이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전도 스케줄 이거는 항상 해야 되고 이거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 도움 받으세요. 교역자들 도움도 받으시고 사역자 도움도 받으세요. 포럼하면서 이 내용을 포럼하는 걸 보고 전도 포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전도 포럼 그럼 뭐냐? 내가 이런 사람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일하고 이 사람과 차와 식사를 할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몇 번을 만났으며 이런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걸 이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고 서로 점검해주고 이게 전도 포럼입니다. 다른 걸로 전도 포럼을 하면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려야죠. 간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내는 이 전도 미션이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답도 여러분 세 가족에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오직 성령.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 이 세 가지 답을 계속 주는 걸 보고 다락방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전도수첩 양식은요, 내가 우리 안현이 회계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같이 공유받고 그거를 여러 장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거기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을 일단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청년전도학교가 전도 제자로 새롭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아서 다락방을 만드는 다락방 빛의 망대를 만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있음을 알고 실제로 237에 답을 얻는 우리 청년전도학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